어제 우리 베델 리더십 포럼을 통해서 두 번의 귀한 강의를 또 해주신 우리 김은수 목사님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총신대학을 졸업하시고 또 일본에 가셔서 일본의 고베 개혁 신학교에서 또 공부를 하시고 또 미국에서 RTS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선교학 박사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도 선교사로 또 사역을 하시고 교회를 섬기셨고 미국의 일본 교회 또 파송을 받아서 미국에서도 일본 교회를 개척하고 또 한인 교회를 또 개척하고 섬기시는 일을 해 오셨습니다. 리폼드 티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선교학 교수로 또 가르치시다가 지금 현재는 글로벌 리폼드 세미너리를 설립하시고 또 이 학교를 통해서 여러 선교사님들 또 사역자들을 또 훈련하고 양육하는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23년 전에 선교지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할 때 제가 속해 있던 선교 단체에서 목사님 오셔서 강의를 듣고 또 선교지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참 많은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제도 귀한 강의해 주셨는데 오늘 또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큰 은혜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열어갈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이곳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불러주신 우리 사랑하는 백신정 목사님 그리고 당회와 교회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백 목사님과는 참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목사님 이곳에 사역을 하시면서 꼭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우리 아들을 내외가 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목사님 또 이렇게 귀한 기회자를 자리까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신년에 벌써 들어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해달라는 말씀 듣고 신년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이 떠올라서 이 말씀으로 전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 교회들이 요새 많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2023년 한국교회 트렌드 그 책을 읽어보고 지금 2024년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나와서 또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이 한국교회가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이후에 참 많이 약화되었다. 평균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도들의 신앙이 우리 베델교회처럼 이렇게 어제부터 이렇게 오늘 참석해 보면 참 그 예배가 살아있고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그 기도 가운데서도 정말 헌신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그런데 이게 모든 모습들이 아니거든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많이 약화되고 또 세속화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가 역대상 가운데 있는 말씀이잖아요. 조금 배경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면은 이 에스라가 역대상을 썼어요. 근데 이 에스라가 이 역대상을 썼을 때 대체로 그 시대적인 배경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한 BC 450년경에 쓰여진 역대상이 그 당시에 쓰여졌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가지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포로 생활하다가 포로 귀환을 해서 이제 포로 생활이 청산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그러면은 이때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두 가지 면에서 아주 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는 국가적으로 볼 때 위기 상황이었어요. 아직 나라가 이렇게 잘 모든 게 시스템이 정리되지 않은데 끊임없이 외부에서는 적들이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나라가 편안할 수가 없지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신앙적인 위기 상황이었어요. 오랜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사장들조차도 안식일 개념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개념도 잃어버렸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심하게 타락해 버렸고 이스라엘이 아주 신앙적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문제와 상황은 다르지만 굉장히 비슷한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3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안에서 한 두 단어가 굉장히 그 인상에 남아요. 그 성도들, 특히 젊은 그룹이라고만 한정 줄 수 없지만 성도들의 신앙의 특징 중 하나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영어로 floating 크리스찬이 많아졌다. 붕 떠있는 크리스찬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어디 정착한 것도 뿌리를 못 내리고 붕 떠있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대면 예배가 많이 약화되면서 여기저기 막 그 유튜브에 요새 설교가 얼마나 많이 뜹니까? 설교 홍수 속에 살아가는데 말씀을 들을 기회는 많았지만 성도들은 정작 붕 떠있는 플로팅 크리스찬이 많아졌다. 또 하나는 그 참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건 전 세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적용시켜 볼 수 있는 단어인데,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특히 이제 젊은 그룹에 갈수록 SBNR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다. 스피리추얼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요. 요새 모든 이 세계화 현상을 타면서 사람들이 이 세계화의 이 세계가 하나의 작은 마을 타운이 되어가면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 스피리추얼한 데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인도의 요가, 뭐 어느 특정한 종교의, 옛날에는 서양화 그래가지고 서양으로 이렇게 자꾸 몰려들었는데 지금은 동양화 그래가지고 동양의 정신, 뭐 종교에 관심 많거든요. 근데 영적인 것 같아요. 근데 not religious, 그 말은 뭐냐면 종교적이 않다 말하면 기독교인이라도 종교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데 그게 정말 기독교 신앙적이냐? 그거와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스피리추얼해요.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다양한 자기식의 자기 나름대로 어떤 영적인 것을 개발하고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두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해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회복돼야 할 기도의 내용이 뭐고, 우리에게 회복돼야 할 비전이 뭐고, 우리의 삶이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복돼야 되는가 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주시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소서라는 그 야베스의 기도의 그 기도를 따서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은 아주 좋은 재미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그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재미있는 이름입니다. 야베스가 거기에 보니까 야베스의 이름이 뜻이 고통 뭐 이런 뜻이에요. 고통, 수고.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좀 굉장히 고통스러웠나 봐요. 수고로 낳았나 봐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참 이 어머니도 대단하죠.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야베스라고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굉장히 고상틱하게 들리지만, 야 고통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살았으니 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야 수고야, 이리 와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교훈은요, 실제로 이 야베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살았는지는 성경이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 배우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고통스러운 과거의 그런 배경이 있든지, 그런 삶을 살았든지, 아니 현재 어떤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데는 아무런 장애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순전하게 섬길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지금 얘기가 유대 족보를 얘기하는 가운데 소개되고 있어요. 이 족보 파트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 족보 안에는 대부분 그 아버지가 누구고 형제가 누구고 이런 게 소개되는데, 이 야베스는 유일하게
그런 족보에 있어서 부모 형제가 언급 없이 야베스만 언급이 돼요. 이런 인물이 구약에 또 한 분이 있죠.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그래서 멜기세덱은 성경학자들은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제사장직과 관련해서 소개되는 인물이다. 그리고 요 야베스는 예수님의 성품과 관련돼서 소개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야베스가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다 존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걸 보면 조금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더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셉의 형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보다도 요셉이 더 하나님 앞에 소중히 쓰임을 받았습니다. 야베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야베스에도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뭐 어너러블하다, 그렇게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오늘 관심이 그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로 그렇게 역임을 받고 쓰임 받았을까? 어떤 분은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야베스가 예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 소개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형제보다 존귀한 자로 역임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뒤에 이어지는 9절 이후에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를 보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당시로 말하면 이런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더 귀하게 사용하시지 않으셨나.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잘하면 그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모든 걸 주셨지만 정말 이 다윗같이 성기는 사람도 있고, 그 은혜를 가지고도 사울처럼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야베스의 경우는 그 기도를 보면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 이런 기도의 내용,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이기도 하고, 이런 기도를 가지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시는구나, 더 귀히 여기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그럼 기도의 특징을 한번 보면 10절에 보면은, 먼저 야베스가 무슨 기도를 드렸는가, 그 내용을 드리기 전에 꼭 야베스의 기도 짤막한 한 줄 가운데서 우리의 이 금년 한 해의 기도, 우리의 남은 여생의 기도가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 야베스 기도의 특징이 뭐냐,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거 놓치기 쉬운 말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두 가지의 야베스의 기도의 특징, 성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야베스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지금 야베스는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특별히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붙드시고 사용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살아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실제로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신앙의 내용도 내가 신앙을 가졌다는 건 중요하지만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이, 그 신이 죽었다고 하면은 그 신앙은 그건 말짱 헛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에 하나님이 죽었다고 한다면 그 기도 해봐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 기도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그 다음에 이 아뢰어 이르되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이르어 가로되 하는 것은 이 원문상에 보면은 이게 아주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아주 그냥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고 울부짖는 기도를 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야베스가 우리 말로는 아뢰어 이르되, 요 가로되, 요 말을 원문 그 영어 성경에는 대체로 두 가지로 번역해서 한 성경은 NIV 같은 성경은 cry out 했다. 야베스 cry out the God of Israel. 그리고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내가 NASB 버전 여러 버전에서는 자베스 called on 이란 말로 번역을 했어요. called on the God of Israel. 여기고
여러분들 여기에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참 많으시다고 그래요. 이 교회 와서 보니까 장로님도 영어도 잘하시고. 그런데 여기에 called on 하면 이 on이란 말은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 끝. 그게 아니고, 하나님 굿모닝, 끝.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셔야만 됩니다 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call on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cry out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울부짖다는 거예요. 이 원문 자체가 cry out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cry out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 내용, 성격을 아주 자세히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응답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cry out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call on, cry out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이제 기도의 내용을 들어가서 봅시다. 야베스는 기본적으로 한 세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해요. 첫 번째 기도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금 현재 우리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이전 번역의 개역 한글 버전에 보면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복에 복을 더달라는 거는 이 원문적인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 정말 정녕 하나님은 나를 꼭 축복해 주셔야만 됩니다 하는 아주 간절한 부탁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여러 성경이 있어요. that you would bless indeed. 이렇게 아주 참 이 번역은 반역이라고 원래 의미를 다 그 뉘앙스를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아주 그냥 하나님의 복의 소중함을 아는 야베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만 온다는 것이 야베스의 확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민족에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복과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이 있죠. 복? 그런 거 믿는 것 자체가 미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무신론자들이. 오직 자신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인본주의자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존한다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복이 요행처럼. 그건 범신론자, 다신론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신본주의자들은 진짜 복은 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내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이여 주께서 복을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말짱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그렇게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거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너무너무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노력에 그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많은 복은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베들교회 장례를 누가 복을 주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워요. 미국도 어려워요. 이 대한민국 미래, 우리 한국의 미래를 누가 책임을 져주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애가 별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5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들, 딸. 그런데 우리 아버님 세대는 다 보통이었지만 우리 형제들도 다 5이었는데, 근데 요새 세대 보면 제가 굉장히 좀 특이한 사람으로,
어쨌든 아이들 처음에 어렸을 때 애들 깨울 때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1번 방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뭐 얘야 늦겠다 학교 늦겠다 막 그랬는데 이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1번 머리맡에 가서 잠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큰아들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이 아이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이 아이를 붙드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악한 자의 손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1번 기상. 그래서 5번까지 가도 뭐 1, 2분밖에 안, 2, 3분, 한 3, 4분 하면 끝나요.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우리 인생의 앞길이 우리에 의해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미래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사업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경영하는 일들이 주께서 도와주셔야만 열매가 있는 겁니다. 제가 돌아가신 한국의 그 수영록교회라고 하는 부산의 수영록교회의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참 귀하신 좋은 어르신이셨어요. 2005년부터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나서 학교에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그랬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절대 첫 번째, 절대 빚내서 하지 마라.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지 안 주시면 못합니다. 처음에 들었더니 이거 무슨 하나님께 배짱 충기라는 건가. 근데 이 기도를 해보니까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제가 할 수 있는, 내가 주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복에 복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 아니면 우리 민족에 지금 나라도 어순하고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이고 신앙적으로 위기 상황이 이 나라에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으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세 개 기도가 다 커넥티드 되어 있어요. 내게 복에 복을 달라.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 내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바운더리를, 내 보더라인을 넓혀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전성경에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나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이 이 부분 같아요. 야베스가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옳거니 야베스가 이런 식으로 기도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 작년에 저한테 한국식으로 50평짜리 집을 주셨잖아요. 제가 금년에 조금 더 열심히 할 테니까 70평짜리 주십시오. 이렇게. 아예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참 사람의 이 죄악이 끝이 없다고 술집을 차려놓고도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아주 그냥 못된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 내 지역을, 내 바운드리를 넓혀주소서. 이렇게 이걸 써먹어요. 이 종교관과도 굉장히 관계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지금 단지 자기의 영토가 넓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야베스를 찾아보면요, 야베스는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다라고 소개를 해요. 야베스라는 인명은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실제로 이 인물은 여기밖에 소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야베스는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선조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현실은 지금 포로에서 귀환되어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두게 어수선해요. 이런 때에 우리 영토가 넓어져야만 되는데, 왜 넓어져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해서는 내 바운더리를 넓혀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적용시켜볼까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베델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왜?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아직도 이 지역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너무 많고, 세계를 보니까 우리 교회가 더 바운드가 넓어져야 동남아에, 미국에, 유럽에 어느 나라에도 선교사도 보내고 더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런 일을 감동해서는 우리의 선교의 바운드를 넓혀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이 기도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우리 사랑하는 아들의, 우리 사랑하는 딸들의 바운드를 넓혀 주시오. 왜? 이 아이들의 바운드리가 넓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삶의 바운드를 넓혀 주십시오. 섬김의 바운드를 넓혀 주십시오. 이 기도란 말이에요. 아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가? 왜 성경의 기독교 신앙을 믿는가? 요새는 이렇게 가르쳐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서는, 야, 현대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고등중교관 하나쯤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위로를 받는다. 이런 레벨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인생의 생사 화복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조그만 자기 이익을 더 챙겨보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야베스의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금년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 실현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선교가 실현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나의 비즈니스의 바운드를 넓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섬김의 바운드를 넓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베델교회의 바운드리를 넓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여러분과 제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게 이제 또 하나 연결됐어요. 그러려고 보니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될 것인데, 내가 바라는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바운드가 넓어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내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 이 세 개 기도가 얼마나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는지. 근데 여기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기처럼 환난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harm 뭐 이렇게 번역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LXX라고 합니다. 70인용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다른 여러 가지 용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악한 자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이 환난을 악한 자로도 번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악한 자라고, 이 악한 자가 누구예요? 우리 믿는 사람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원수마귀, 이 악의 세력, 이 악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에도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면 영어로 보면은 from the evil one,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from the evil one, 그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이 환난이라는 단어도 다른 곳에 보면 정관사를 붙여서 사용하고 보니까 그 악한 자의 손에서 벗어나,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하나는 이대로 읽어보면은,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내 자신이 약하니까 나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닥쳐오면 내가 감당이 안 되고 주님께 영광 드리지도 못하고 내 신앙도 지켜나가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극심한 환난에서 벗어나 어려움이 없도록, 근심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기도해야 할 문제이기도 해요. 동시에 만약에 악한 자로 번역한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진 것을, 그것을 기도해 나갈 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그 악한 자, 그 영적 연주제, 그 사탄 원수마귀로부터, 그 소나기로부터 나를, 내 자녀를, 우리 교회를 보호하사 우리로 근심에서 벗어나 그런 그 악한 자의 손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절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드셔서, 주의 손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드셔서, 주의 손으로 내가 경영하는 일들을 붙드셔서 내가 혼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야, 이거 정말 너무 멋있지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결론이 이렇게 안 났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하는 것을 외면하셨더라 그랬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기도해도 안 되는 걸 뭐.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김은수가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허락하셨다, 들으셨더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힘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힘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을 아주 우습게 여겨요. 이건 뭐 불쌍한 사람들의 아편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게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야베스가 기도한 걸 허락하셨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먼저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먼저 하고 구하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하시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지요? 하나님은 내가 사용하는 이용 도구인가요? 정말 예배의 대상인가요? 야베스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야베스는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콜온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크라이 아웃 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콜온.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크라이 아웃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금년 남은 여생 계속 기도해야 할 우리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복에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잠깐 흥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면 그게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나라에 여전히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 교회들에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내 비즈니스에도, 내가 경영하는 일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섬김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우리 교회의 선교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내 사업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우리 인생의 섬김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과 제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러려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주님의 그 전능하신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그 성령님의 강력한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내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그 악한 원수막의 손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 미국이라는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세속주의 물결이 이렇게 극심한 이 시대에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고 넘어뜨려오는 약한 원수막의 이 세력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주의 손으로 저들을 도우셔서 그 악한 자의 손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혼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 기도가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성도님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베델 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